세상 사람들은 모두 천태만상이에요.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대한민국 한국교회 위기를 맞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는 말과 행동의 불일치예요. 행동은 비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말은 너무 고상하게 많이 하는 데 있어요. 오늘 본문은 7대 참의 시라고도 얘기를 해요. 시편 143편 마지막 시죠. 이 시에는 다윗이 자신이 환난에 처한 것은 곧 과거에 범한 자신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강구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고난은 무엇인가? 코로나 공포 속에서 그것이 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다리는 코로나가 뭘까요? 백신? 아니면 약일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요. 이 시는요 1절에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3절은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드려 나를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욥도 그런 고백을 해요. 여기서 14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아멘. 아들 압살롬의 공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오늘 4절에 괴로운 심정을 그대로 다윗이 표출하며 쏟아내요.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 다윗의 여러분 군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의 속에서 담담하나이다. 여러분 언제 이런 기도 예전에 기도해 보셨나요? 그러므로 내 심령 속에서 상하면 내 마음의 내 속에서 잠담하나이다고.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무너짐을 보면서 한국교회 무너짐을 보면서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세가의 3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누가요? 왼수가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교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도 말할 것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 살리도록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7절에 자기 영혼을 피곤한 상태이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여러분 두려워한다고까지 다윗이 고백을 해요. 성경 공동 번역에 숨이 넘어간다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숨이 끊어질 지경이라고, 내가 숨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실히 보여주죠. 비참한 수모, 자식에 대한 고통. 누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도 하고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오늘 다윗은 그 안에 몸을 숨긴다라고 오늘 9절에 말해요.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내 숨었나이다. 원수들에게서 하나님 건져달라고요. 시편 59편 1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의 나를 하나님이여 건지시고 내 원수에게서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피난심을 느낀 까닭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으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여러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술로 달래고 약물에 빠지고 혹자는 결단적 선택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잖아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환난 중에 만날 만날 큰 도움이시라. 뭐라고요? 큰 도움이요. 신명기 여러분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그의 하는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얻은 있느냐. 나라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는 영혼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절망 비통함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치유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기다립니다. 그분께만 문제 해결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기막힌 상을 끝내고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뿐임을 알기에 그렇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답답함이 길어지고 낡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다. 이럴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여러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는 여러분 중요하죠.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 실패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 실패한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잖아. 부부관계도 기도하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잘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해요. 인생도 신앙도 기다림이라 하겠죠. 사람이 사는 목적의 94%가 결국 기다림에 있다 그래요. 기다림에 있다. 사람들을 기다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물건을 기다리는 등 사람의 생애가 기다림에 연결된다는 사실이야. 기다리면 몇 가지가 우리가 필요하겠죠. 첫째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기대하는 근거로 주의 진실과 의를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합니다. 여호와라는 호칭은 시편 143편이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여기에 여호와란 신명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시키는 신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상황에 처하면 기도에 대한 확신조차도 흔들리기 일쑤잖아요. 자신을 위해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라라고 다윗은 언약의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그런 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요. 사무엘하 7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하라. 잠깐, 이 말씀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에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90마리 가진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를 뺏어갔다. 막
얘기를 해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막 열분을 해요. 내가 그 사람을 당장 죽이겠다라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라고 그 얘기를 해요. 다윗은 선지자 한 사람을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저봐 여러분이 말씀대로 안 살잖아. 기도 안 하잖아. 하나님 두려워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유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그 말 한마디 꼬부러집니다. 회개하며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랬을 때 오늘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다윗에게 준 거예요. 다시 16절 보고 넘어갈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뭐라고요?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 자식의 반란에 맨발로 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다윗에게 고하느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들로 인한 반역 그리고 왕권의 실추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 실행에 여러분 실시함을 의심하기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분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다윗은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하려면 반드시 이 확신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 2절의 요청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이제 심판을 거두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다윗이 여러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옵소서. 주의 눈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목적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율법은 우리에게 뭘 알게 해요? 철저하게 죄를 깨달아요. 율법의 완성자로 우리 주님이 오셨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찢기신 살 마지막 한 방울 피 다 쏟으시고 다 주셨어. 그리고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이름으로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13장 39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예수를 이것이니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의로운 사람,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율법의 것이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여러분 말미암은 얻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얻을 육체가 없다. 할렐루야. 자신의 불의함을 다른 사람의 불의함과 비교함으로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자기 죄를 자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공의로서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로 대하실
것임을 확실하는 여러분 이 구절 아니에요. 자식이 큰 잘못해도 아버지의 인자를 우리가 믿으면 담대히 나갈 수가 있잖아요. 아버지 분깃을 가지고 나갔어요. 허랑방탕했다 그래요. 다 즐겼다 그래요. 그리고 돈이 있을 때는 엄청 많아요. 그리고 뭐예요? 시험 열매로 배를 채우지 못해. 그 배고픔에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나요? 지가 고난이 있으니까 아버지의 품속이 그리운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고난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운동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회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요, 품권으로 나를 하나로 쓰도록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건가락지를 끼우고 어떻게 해요? 잔치까지 베풀어줘요. 이게 아버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엄청난 무서운 분이야. 아무리 무서워도 아버지 품이 여러분을 그리워하잖아요. 두 번째, 과거에 대한 기억이에요. 처음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풀었던 일들을 회상합니다. 지난 일을 여러분 후회하거나 거기에 매였던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구해주시고 건져주셨던 지난 시절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했던 거예요. 젊은 목동의 시절 기억인지 물맷돌로 여러분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쳐 죽인 체험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난 날을 회상하는 순간 불쑥 힘이 솟아나고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징표예요. 또한 장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위기 외면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것은 수많은 여러분 체험을 하고 간증거리가 있게 하는 거예요. 언약이 신실해진 하나님의 새삼 발견하자.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다윗은 큰 힘과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깨달아지면 나의 노후, 아들의 장래에 대한 확신,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직시하는 것 말고 말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가장 잘 여러분 묵상토록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경,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랬듯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랬듯이 말해요. 성경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가득 담겨 있어요.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나를 위해 베푸셨던, 나를 위해 행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 그 옛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자비를 다시 깨닫는 거예요.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살찌게 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목마름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나아가 그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뿐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과 일들을 우리를 위해 여러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오늘 누구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아침에는 원어로 하면 이른 아침, 즉 새벽이라는 뜻이죠. 빠른 시간 혹은 어둠이 물러갈 때라는 이중적인 의미도 함축하고 여러분 있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해요. 다른 일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는 것을 여러분 의미해요. 그렇게 만나고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새벽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6절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목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애절한 간절함 여러분 고백해요. 뭐라 그래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라는 것이에요. 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를 기다리는 심정들을 기뻐하세요. 반드시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채워주시기 위해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들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한 손을 편다는 것, 마른 땅같이 사모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만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피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여러분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다윗은 8절의 고백이 오늘 한번 읽어봐요. 8절의 고백을 읽어봐요.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듦이니이다. 내 영혼을 주께 받들 일이다. 보십시오. 여기에 인자한 말씀, 즉 실패치 않는 말씀, 변함없는 신실하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내 인생은 내 영혼을 주님께 다 올려드리고 다 맡겨버렸다라고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인생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내던지고 맡겨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하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 10절이 그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0절을 볼래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의 길을 아시고요. 또 11절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11절 읽어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한란해서 뭐라고요? 끌어내소서. 이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사단의 압제와 핍박하에 여러분 고통받고 있어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뭘까요? 최근에 한 지인이 생명을 스스로 끊어요.
놀라운 것은 그가 교회에 다녔다는 사실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을까 공감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영혼이든 외형적인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아픔이죠. 누구든지 어떤 영혼이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하는 삶 속에서 생생하게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안타깝게도 그 유서에서 만약에 1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지나온 삶을 후회해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여러분 지나간 옛 일을 후회하거나 거기에 매이는 대신에 하나님께 이루신 십자가의 옛 일을 기억하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절대로 묵상할 수 있었다면 분명 그 안타까움을 우리가 결말에는 이루지 여러분 않았을 거예요. 인생은 약하다, 피난처도 없다,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다. 문제만 묵상하면 여러분 죽어요.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예배에 결단하라는 거예요. 10분 전 도착 성경 읽고 뜨거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 그 기다림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성품에 의존해서 여러분을 구하라. 성경 읽기 앞에 마킹해 가면서 여러분 읽으라는 거예요. 링컨 손으로 여러분 집어가며 여러분 읽어 성경을 여러분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3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진다더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이 나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난다. 아멘. 성경의 말로 지혜를 주는 책이에요. 평안을 주는 책이죠. 승리를 주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일이 벌어지면 성경을 비추어 보았다고 그래요. 해답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기분이나 감정, 분위기에 의해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디 날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령의 말씀에 대한 태도에 결정되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멈추고 성경을 상고하는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신사적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베리야 사람처럼 여러분 되어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내가 어렵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제 말씀 생각하며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오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명아, 하나님이여 내 백성이 모든 죄를 내가 지은 죄라고 하나님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분명히 회복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